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50일째 되는 그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 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빈자리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12제자 공동체에서 떠나갑니다. 그 빈자리가 나와요.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채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이제 하시고, 지상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던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는 아주 중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장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이 성령 강림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한 4가지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 성령 강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감람산에 모였어요.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물 세례지만 너희들에게 임할 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다. 몇 날이 못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갖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다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 강림 이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에 임했다고 했어요. 이 오순절이 주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순절은 사실 신약의 명절이 아니라 구약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50절, 이 오순절이 갖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말하기 전에 오순절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해가지고 초실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다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로부터 7주 후가 7주가 지난 첫날을 지키는 절기다 해가지고 무슨 절? 77절. 77이 49 해가지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죠. 아니 초실절은 뭐고 77절은 뭐고 맥추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못 깨달았을 때는요, 성경 이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믿으라고 했다, 막 그것도 헷갈린다니. 처음 나오면 이게 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초순절, 뭐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했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저처럼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팁으로 주신 뒷문. 말을 꺼내놓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 초실절, 맥추절도 오순절인데, 똑같은 오순절인데 이렇게 다 각각 때에 따라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에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수확입니다. 수확. 하나님께서 보리농사를 잘 지게 하시고 그 보리농사가 잘 되게 한 것을, 그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쯤이면 보리농사, 옛날 같으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옛날 시골에 살면서 보리 추수하는데 얼마나 덥기는 하고 힘든지 몰라요. 보리밭 한가운데가 대개 이제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오디가 그냥 새카맣게 열면 보리 추수하다 말고 오디 따먹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게 이제 맥추절, 오순절이란 말이죠. 이 오순절은 이렇게 모맥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 6월절에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십계명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확입니다. 수확.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예. 이 교회가 탄생됐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는 자를 수확한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영혼 구원, 영혼을 수확한 아주 중대한 명절이다.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순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순절을 성령 강림 이전에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것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오늘 1절에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어떤 곳에? 한 곳에. 한 곳에. 여기가 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예.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에 정확하게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예. 주님께서 모이라 기다리라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굉장한 무형을 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떳떳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한 위기를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기다리라 한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 받는 성도의 필수사항은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 말씀 순종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기도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는 그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 생활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준비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저희가 다
다 같이 그랬어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다 같이. 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한 마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 하나가 돼야 되죠. 가정이 어려울수록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2절에 보면 호련히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을 준비하시고, 예.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소리가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소리. 이 소리는 청각적인 표적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표적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성령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창밖에 보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 형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분명한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한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말이죠. 그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늘 소리였습니다. 하늘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리. 예. 지상의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았다. 단순한 바람이 아닌 아주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는 그 집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가득했어요. 그 집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그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청중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방법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한 바람소리 같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성령께서는 3절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랬어요. 예. 자, 급하고 강한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불의 혀 같은 형상은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이 불로서 정결케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서 정결케 하시죠. 오늘도 성가대 찬양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목사님도 꽤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불같은 성령, 이 불은 정결의 기능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로 심판했습니다. 예. 이 세상 최후 심판도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예. 불의 혀같이. 혀들은 불 같았지만 불은 아닙니다. 불 같은 겁니다. 예.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가끔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예. 하나님이 어디 임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불도 실제 불이 아니라 불같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예. 불이 활활 타올랐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불의 형상으로 임한 것입니다. 불과 같이 보였어요. 자, 여기 이 불의 혀는 성도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불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 이 말은 이 갈라짐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기다리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와 같이 갈라졌다. 각 사람에게 나눠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은 뭘 상징합니까? 놀라운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예.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 불은 역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느라고 타고 오신 자동차도 불의 힘으로 온 거예요. 불의 힘으로. 예. 불이 그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불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도 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에서. 아셨어요? 불에서. 칼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다 불의 능력입니다. 불의 능력. 예. 이 결과, 성령이 임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 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성령 충만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성령,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 성령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가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런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도행전 12장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까지 이 고넬료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였어요. 예. 유대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예. 뭐라고 역사하셨느냐 하면, 내가 지금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집에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 2명을 요빠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예. 베드로의 집 앞에 와서 이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알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옥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유대인만 믿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때까지도. 네. 그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이방인. 자기들만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들만 믿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적으로 금지된, 그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금지된 짐승들이 막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보자기 속에서.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베드로야,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예.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금지한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은 듣지도 않으시고 잡아먹으라 계속 그랬어요. 정말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에 금지된 그 짐승들이 바로 누굴까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들. 예.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 고넬료가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족들, 그 고넬료의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여 있었어요. 다 로마 사람. 예.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야. 예.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얘기를 다음에 설교할 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제자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도 시작했다. 4절과 6절에서 다른 방언. 자, 여기서 다른 방언, 이 다른 방언이 뭘까? 이 다른 방언은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방언이 있고 하나는 다른 방언이 있어요. 네, 본문에.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천국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이 다른 방언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성령 강림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왜 주시는가? 다른 방언을 왜 주시는가?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5절로 11절에 보면 전 세계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오늘 본문에 5절로 11절까지 보면 한 15개국이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전 세계 15나라로부터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말, 유대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거죠. 알 수 없어요. 예. 6절, 10절 뭐라고 있어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이유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다. 복음 전파. 할렐루야. 이 결과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누린 영적 기쁨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첫 영혼의 수확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김으로 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새로운 규칙과 원리가 제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